모든 부처님께 이제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 위경치불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우리 중생, 우리 이제 삶을 사는 중생들이 모든 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가 좀 그렇게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되게 십계라는 게 있어요. 십계라고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10단계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부터는 뭐죠?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수라, 아수라죠.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영감, 보살, 부처 이렇게 10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6도 천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천상까지 6도라고 해서 이제 6도 중생이라고 말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건 비계라고 해서 이제 5계라고 해서 깨달은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다시 또 10가지로 나눠요. 10가지 나눠가지고 지옥에도 부처부터 지옥까지 10개입니다. 부처에게도 부처부터 지옥까지 10가지입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무리 허악한 지옥과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부처와 같은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요. 부처 같은 그런 그 위대한 분도 어느 한순간에는 지옥, 악귀와 같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단계에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부처가 있죠? 여기도 부처가 있고, 여기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불성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부처가 되는 거지만 이게 부처의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옥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이건 지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10개에다가 다시 10개를 하더니 100이 되죠, 100이. 여기다가 또 법화경 10여시라는 게 있어요. 어느 10가지 상황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뭐 여시성, 여치상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상을 나눠가지고 100가지가 다시 10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이 되는 거죠. 이게 천세계입니다. 소천세계죠. 여기다가 삼세간이라 해서 이제 중생세간, 국토세간, 지성극세간을 3을 곱하면 300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000대천세계라든가 3000배 하는 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요. 이 아주 부처 같은 그런 그 위대한 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옥과 같은 이런 악마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거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처와 같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공자님만 다 모아보세요. 공자님만 다 모아놓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분명히 그 중에는 도적 같은 도둑놈이 생기는 거고, 도적 같은 도둑놈만 다 모아놓으면 그거는 공자 같은 분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하는 게 있죠. 저들은 40살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거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와서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만 다 모여놓으면 그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맹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맹자님이 보면요. 어떤 그 도둑놈의 살인자가 이제 길을 가는데 굉장히 나쁜 놈이 있었는데, 나쁜 놈이라 생각을 해나 봐요.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물가로다 기어가고, 물속으로 연못 짓는 데를 기어가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어가서 빠지려는 순간에
그 살인자 같은 그 사람 마음에도 그만큼 양심이 있어가지고 언니를 건져놓죠. 요거를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요것이 바로 뭐냐? 인의 단이다. 요거 인의 단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단자는 실마리 단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의 단이다. 그래서 아주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불교는 비죠. 자비 비자죠. 비자인데 요거를 관세음보살 같이 크게 마음 내는 대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또 의인은 그 자기가 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다.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단이 나옵니다. 이의 예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4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7정이라는 게 이제 희도애욕 애오구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사람의 그 4단과 7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00년 동안, 조선시대 200년 동안 싸웠어요, 이거. 싸워서 이제 우리가 저에서 명람학파하고 기호학파가 이제 역시 논쟁을 벌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건전한 논쟁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당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측은지심이 있다. 이 측은지심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불성이다. 그래서 모든 그 중생은 이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로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생이 좀 더 악한 마음만 있다. 이런 마음이, 부처라고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요 10가지 경우에 다 부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급적인 건 아니, 가급적이 꼭 이 부처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악마와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이 수행이 아니겠네요. 우리는 지금 중생심을 가르쳐 있는데 그 중생심을 부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놔서 여덟 번째 하차리죠. 부처님이 29쪽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다. 청불 세주원인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남자요. 또한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산세, 일체, 불찰, 금리, 지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계시려 할 때와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정당의 무한무한 일체 모든 스시에 서로 번창할 때 열반에 계시지 말고 일체, 불찰, 금리, 지수 없도록 일체 생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권위가 다하여 나의 정성은 마음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번뇌 몸과 말과 스스로는 우리의 지치고 하시는 생각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꼭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바로 우리 친구, 이웃, 가족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바로 생명의식이죠. 생명 존재의식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공자님 말씀에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삼인 행행이면 피와선이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스승들이,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내 스승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래 사셔서 나에게 좋은 말씀,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은 선지식이라고 해요.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예불에도 보면 나오죠? 예불에도 보면 서건동진, 도바해동,
역대 전등 제대조사 제대조사 천하종사 그 다음에 저 선지식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저기 여기 조사가 있고 종사가 있고 저 선지식이 있는데 이 조사는 저 우리가 그 획기적으로 한 종파를 창조하거나 한 종파를 만들거나 아주 그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을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덕이 높은 분들을 종사라고 말하고 그 두 분들을 빼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전부 선지식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분들은 선지식이고 선지식이 있고 이제 좋은 길 이끌어주는 선지식이고 나쁜 길로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악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고 악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지식이 항상 옆에 계셔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물론 바라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제 정신적으로 그분들에게서 이제 우리 선지식에서 배우고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선지식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무슨 선지식이냐면 외호 선지식이 있습니다. 외호 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외호입니다. 외호. 밖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선지식을 외호 선지식이라고 해요. 바깥에 돕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사 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동사 선지식은 이건 글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선지식.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일하는 선지식을 동사 선지식이라고 해요. 동사 선지식. 그 다음에는 교수 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 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나를 가르침으로 주어서 나를 좋은 방에 이끄는 선지식을 우리가 보통 교수 선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 교수 선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나를 바깥에서 도와주는 우리가 이제 그 예불 할 때 이제 그 영혼가피력이라고 했죠.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일을 성공하고 나면은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는데 내가 잘 때는 물론 나도 열심히 있겠지만 주위에 여러분들이 또는 돌아가신 조상이 무언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진짜 돕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미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저는 그래요. 마음이 심란할 때는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보이더라. 그때 이상하게 그 제사 때쯤 되면 또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면요. 저기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고향집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저는 잘 꾸면 잘 거예요. 부모님 꿈을 꾸고 나면은 마음이 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심한다고 해서 올게 안 오는 건 않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 꿈을 꾸게 되면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 번도 우리가 사는 이
인천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항상 그저 시골에 좀 남루한 모습으로다가 일하시는 그런 모습에 꿈을 꿨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조금 기분이 나대는데 그렇게 안 좋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꿈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외호선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같이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은 동사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동사선지식.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처님처럼 가르침을 줘서 이끌어주는 선지식을 교수선지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선우라고도 해요. 선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선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선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선우도 선지식 다 우리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여기도 상친우가 있고, 중친우가 있고, 하친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아주 선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친구를 상친우, 그 다음에 가운데 친구를 중친우, 하친우라고 하는데, 여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만을 가르쳐주는 분이 상친우입니다. 법만을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근데 이건 꼭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라는 말이 요게에서 무수변이죠. 이게 목변에서 차일 때는 삼수변은 무수변에서 차려야 됩니다. 물이 반드시 어떻게 흘러가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법을 갖다가 진리를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대로 하자 하는데, 요새 법대로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법대로 하면. 그리고 부처님 같이 법만을 갖춰주는 분을 우리가 상친으로. 그 다음에 중친은 어떤 사람이 있으냐? 법과 재물을 얻는 법을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 이걸 중친으로 합니다. 조금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법만을 가르쳐주는 친구를 상친으로, 법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주는 분을 중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거는요, 이거 유한하죠. 유한하고 재물을 다 쓰게 되면 거기다 집착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돈 버는 법하고 가르침을 같이 가르쳐주는 건 이거는 중친으로 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물을 다 사용하면 아쉬움이 남고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생김으로써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그 다음에 하친우는 재물 버는, 돈 버는 법만 가르쳐주는 친구를 우리가 하친우라고 한다고 경전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돈 버는 거 주는 거는 말씀드렸죠.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 실제 육신을 놀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친구가 보다 훌륭한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오래 머무시기를 청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또는 스승을 가까이 하고, 그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움으로써 내 마음의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다 해서 상수불합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꼭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여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가사발라의 몸과 몸을 물리하시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모아 몸을 삼아서 성경을 승진하자지 사다라고 너의 존중의 여인으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며 왕이나 성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살림이나 이제 소유가 가져가지나 나의 모임인 것이요 내 집 보리수하에서 내 보리를 주시는 이니라.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사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던 이나 가지가지 부처님을 낳고사 가지가지 중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회사를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성문과 벽지를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전류소나 소화 원소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자제나 바람이나 상자나 거사의 중에 도량에 처하시며 내지 천룡탈과 이미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면서 이러한 가지가지 태중에서 원활하신 음성을 맡으시 큰 괴력과 같게 하여 그들의 조합을 따라서 중생을 성취시던 이나 내지 열반의 내가 다 따라서 배우를 지금의 세계신 기로자나 불교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신복계, 호공계, 수방상계, 일체 불찰의 모든 귀신에 계시는 실제 전중에서 또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인명의 하나가 다 따라오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경계가 하고 중생의 경계가 다하여 나의 이따 영은 다함이 없어 몸과 말과 뜻으로 지는에게 지시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뭐 비로자나불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엄경에는 주불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화엄 그 불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천대 지자대사라고 이제 그 천대대사는 천태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고, 이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천태종이라고 있죠? 이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이제 그 법화경입니다. 근데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음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관음경이라고 그러는데,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음품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천태종 가면은 이제 항상 관세음보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단양의 구인사죠? 네. 구인사나 다른 데도 가면 물론 석가모니들도 모시겠습니다만 관세음보살을 크게 모시고 있어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천태지대사가 이제 그 교상판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이제 그 화엄시라고 그러죠. 화엄시라고 해서 이제 21일 동안 이제 이거 다 배운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엄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21일 동안이죠. 21일 동안 이제 부처님이 그 화엄경을 설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 여롱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여롱 이렇게 한번 쓸 겁니다. 그래서 용자 여아 여기서 요거는 여롱이라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겁니다. 규모거리. 농아라고 농아. 농아. 요거는 아자는 말 못하는 사람. 요거 그냥 여롱여화라고만 한글로만 써놓으세요. 여롱여화인데, 그 제자들이나 그 보살들이나 천신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서 규모거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았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꾸죠. 교수 방법을 바꿉니다. 교수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두 번째가 이제 아함시라고 그러죠. 아함시 또는 노건시라고 해가지고, 요분이 이거를 갖다가 아함경을 12년 동안 그 아함경 가장 초보적인 경전을 강의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경전 아함경을 이제 12년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함경 니까에게 이제 있죠. 10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지자, 그 다음에 이제 방등시라고 그래요. 방등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8년 동안, 그거 이제 그때부터 대승경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거 소승경전이라고 말하고, 대승경전 입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가 8년을 강의하고, 이 방등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뒤에 조금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반야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무려 22년 동안 22년 동안 가르쳐서 이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경원에서는 대반야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한 30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77권째가 이제 금강경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이 600대 정도, 분량이 금강경이 600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금강경이 반야경이 577번째고, 요거를 아주 압축해서 엑기스만 만들어 놓은 게 반야시입니다. 뭐 22년 동안 강의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화열반시, 법화열반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8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8년 동안 그걸 설법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 화엄경하고 아함경하고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을 당등경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화엄경,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을 제외한 모든 경,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당등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몇 년이 돼요? 50년 되지 않아요? 50년 되죠? 그거 20년? 그거 50년이 되죠? 21년 빼놓고. 그래서 천대 지자대사는 보통 우리가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아가지고 80세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죠. 천대 지자대사만은 29세에 성불해서 79세에 돌아간 거로 이 사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 좀 안 드세요? 천대 지자대사, 지휘대사라도 천대 지자대사는 부처님이 29세에 성불해서 79세에 돌아간 거로, 그렇게 해서 50년으로 정법 활동을 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35세에 우리가 해서 성불해가지고 80세에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한번 보면요, 내가 딱 깨달았을 때, 내가 딱 정득했을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화엄경이 아주 깨달은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저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화엄경을 최고로 치는 법장 스님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천태 지휘대사는 마지막에 설한 법화경이 최고의 마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화경과 그 화엄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데는 거의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엄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비로자나불이 등장하는데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황을 이렇게 중생들에게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핵심이 뭐냐? 우리 법계연기라 그래. 그 화엄경의 핵심은 법계연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가 아니고 부처의 세계다. 그것은 다시 연기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계를 이야기했죠. 사법계, 이법계, 사사모의법계, 이사모의법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잘 이해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화엄시에는 깨달은 진리를 바로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비로자나불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그런 비로자나불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 두째 줄에 보시면요, 다시말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귤가설 몸과 목숨을 보시하던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입니다.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경전이라는 말을 수식하는데 이제
가죽으로 종을 삼고, 그 다음에 뼈로 부두서 삼고, 피를 몸물로 삼아서 쓴 경전이다. 어떻게 쓴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죠? 부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의 모든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 진술을 다 담았다는 얘기죠. 요걸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경전이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 먹고 와서 열심히 매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번엔 서울대학교에 좀 합격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쉽게 떨어졌더라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제 교회로 가야죠. 안 그래도 정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사실요, 딸이 시험 보는 딸이 부처님인데 집에 있는 딸 부처님은 돌보지 않고 법당에 와서 한만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딸 부처님 공부할 때 그 애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의 그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라면 이제 우리 큰애가 고3이고 작은애는 고1일 때 큰애는 우리 동천 나오고 작은애는 이제 지물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밥을 해놓고 이제 둘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은 큰애이 다 또 먹여서 해주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 이제 밥은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자식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자식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하나의 마음이 되면 이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는 야 너 라면 끓여 먹어야 해놓고서 여기서 붙잡혀서 이제 자료 와서만 기도한다 그래서 자식과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이건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니다. 스님들이 그러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집에 있는 자식 부처님을 또 먼저 챙겨놓고 나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혼신 다 바쳐서 쓴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얘기는요, 이것이 내 마음의 진정성이 전달될 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저도 좀 시도 써보고 한번 소설을 써본다고 폼을 잡아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글을 쓴다는 게 그냥 몸만 불리려면 글이 안 나와요. 진짜 가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쓴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설 좀 써본다고 한번 써봤는데 지금 읽으면 유치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이제 여기 인천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꽤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친구들 소설을 쓰고 나면서 나한테도 보내주고 했으면 보내주면 읽어봐야 되잖아요. 또 읽어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학교 때나 졸업하고 직전 그때 쓴 소설이 그래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작가나 시인들이 처녀작 때 처음 발표할 때 이제 데뷔한 그런 작가로다 이제 데뷔한 그 작품이 그 사람의 대표작이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부라고 하는 조지훈 씨
잘 알죠? 얇은 사 하얀 빛가는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들어왔지만 그 승부라는 시가 그분의 그 문단 추천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하고 베테랑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시보다는 저기 그 국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일찍이 한 40몇 살인가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쏘았을 때 그게 감동을 주는 건데 나중에 돈 좀 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작품이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그랬는데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되는데 절에 가면 이제 파상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 파상전 있죠? 네. 그럼 이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8폭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파상성도를 그렇게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부처님의 생애를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지만 내가 어때요?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부처님의 생애를 모르면 우리는 불교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근본 부처님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얘기는 핵심인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삶의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걸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이란 말 많이 쓰죠? 네.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정진에는 용맹 정진도 있고 뭐 가행 정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요거 바른 정진, 바르게 정진하는 그런 도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 중생들을 수순하다고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죠. 선남자여 즐겁게 호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죄를 있으나 이른바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세계로 나는 것, 하에서 나는 것들이 모두 지성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호공이나 초록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저 가지가지 생명과 저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종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신선과 가지가지 지형과 가지가지 영함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거동과 가지가지 의복과 가지가지 음식으로 가지가지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처하며 내지 모든 천년을 발견하고 이인과 알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순수한 가지가지로 받아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양하며 스승이나 아라리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이 같은데 명들에게는 어지러움이 되고 길들에게는 다른 길을 알리고 어두운 밤중에는 감정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외롭게 하나니 보살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앞부분에서는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얘기했고 뒷부분에는 지금 이건 병든 이에게는 어진 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도 함께 하나니 보살의 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저 중생을 수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생들을 쫙그 열거했죠. 열거하고서 그 다음에 이러한 중생들을 이렇게 수순해야 되겠다. 이 수순이라는 말은요, 거기 이제 수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제 따르 숫자입니다. 따르 숫자하고 이제 그 순자가 순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섬기고 공양해서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수순 요거 이제 되는데 요 순자 이걸 순이라는 말이죠. 요 순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저 우리가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우리 그 논어에 보면 순천자는 순하고 역천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순자와 역자가 나오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순천자, 그 역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상대방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 순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 상대방이 어떤 법도에 맞을 때, 법도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법도에 맞는데도 따르지 않고 법도에 맞지 않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역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기교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여기는 양심이에요. 양심. 다른 마음입니다.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뭐냐? 일상적인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원리 원칙에 따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 징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공양하고 그분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중생들과 함께 뜻을 맞추어서 그 중생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순 중생품이다, 이렇게 그 항수 중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모든 중생들을 섬김으로써 그 중생들과 함께 부처가 되는 불국 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축기 낳는 거 있는데, 앞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구류중생. 중생들을 경전에서는 모두 9가지로 나눕니다. 9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구류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구류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금강경 그 3부를 보면요, 금강경 3번째 보면은 약난생, 약폐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모상, 약비유상, 비유상, 이렇게 이제 3가지, 9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난생, 아래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죠. 아래서 태어나는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생, 사람처럼 태에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세 번째는 습생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태어나죠. 여기 아까 지령이 있었는데, 그런 지령이라든가 이 벌레 같은 건 조건만 생겨납니다.
그는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게 써보면 누가 심어놓지 않아도 부대기가 생기죠. 이것이 습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생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건데, 또 뭐 번데기 같은 게 이제 무슨 새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뭐 누에 같은 것도 뭐가 되고 그러죠. 그러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도깨비 같은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도깨비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동물로 뭐 변한다. 요거 이제 화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중생이 부처로 거듭나는 것도 화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는 화신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몸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바꾸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생이 부처로 거듭나는 것, 이것도 이제 화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막 그런 화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색, 형상이 있는 거 있고, 무색, 형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도깨비 같은 거, 귀신 같은 건 형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있고, 그다음에 유상, 무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 거, 뭐 생각이 없는 거. 그다음에 비무상, 비무상에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강경 제3번에 대승 정중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9가지로 나누는, 이걸 우리가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중생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이렇게 9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중생들을 뭐로 섬기라고요? 부처님으로 섬겨라. 그 부처님으로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흡에 바로 나오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그것도 오타가 나왔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아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이와 같이 부모나 스승이나 부처님과 같이 받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도 이렇게 받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지났던 얘기지만, 우선 우리는 누구를? 사람을,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받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아들, 딸도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받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뭐 가서 1번, 2번, 3번에서 뭐 남편 뭐 4번이 그 다음에 개가 더 승권이 앞서면 농담처럼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아주 천대를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삼식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제 매월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한 6시쯤, 7시쯤 만나기로 하면 6시부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만나면 6시부터 와서 이제 먼저 시켜 먹는 거예요. 먼저 시켜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남자들은 이제 저부터 그렇지만 이제 여자 뒷공문만 쫓아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많이 해서 집에 남편 있으면 벌리석거린다 그런 얘기 했는데, 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중심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남자들이 안반 이래면 뭐라니까 전부 다 통제를 당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이제 를 좀 무서워하고 엄마한테 잘 벌이 돈이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
진짜 남자들이 좀 딱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난데 연금 없는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부자스럽게 뭐 이렇게 좀 자식이나 뭐 돈을 벌리는데 우리도 자식 노릇을 해봤지만 봉급에서 봉급에서 10만 원, 20만 원만 빼내도 금방 자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손자 이렇게 좀 있어도 내가 가서 사줘야지 손자들 따르는 거지. 장난감이라도. 근데 장난감을 치면은 저 뭐 조그만 거였는데 저는 저 큰 손자가 이제 올해 이제 6학년입니다. 아이는 중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뭐 광모 해가지고 딱 잡아떼면 20만 원이 진짜 가서 뭐 이렇게 20만 원이 넘으면은 그거를 할아버지가 사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 사줘야지 또 따르는 거고 또 이 며느리도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가 내야지 좋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서 맨날 가서 입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우리가 밥 사줍니다. 가서 사주고 애들 사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다고 그러는 거고 맨날 가서 얻어먹고 야 나 돈 수고 벌리면 이거 싫어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점점 가면서 남자들의 세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좀 계신 남편 부처님도 좀 잘 모시고 아침에 눈 떠들어가는 거가 그게 농담이나 근데 유행가 같은 거는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농담적인 게 뭐냐, 어떤 이제 아침에 미국 친구들이 이제 카톡 이거 뭐 해놓은 게 있는데 맨날 그런 얘기만. 무슨 얘기야? 전화 이렇게 이제 모르는 전화 받으면 맨날 보험 들려는. 진짜 그건데 진짜 그 문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번호 안 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뭐 02나 무슨 뭐 저 나오면 070 이게 저장해 놓은 거는 전부 다 보험 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보험이 막 좋은 게 있는데 뭐 저러는데. 그래서 거기 쪽 고단부터 보면요. 그 다음에 이분단 이런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여기 이거 중간쯤입니다. 여기 중생을 수선하면 모든 부처님의 수선하며 공양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기게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이 나게 하면 곧 이처럼 환심이 나게 한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중생을 모시고 받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극한된 대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선과 악의 대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으로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을 잘 조화시켜서 이 선과 악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폰비 같은 역사학자죠. 유명한 역사학자죠. 폰비 같은 분은 21세기의 사상은 21세기를 지배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은 불교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유럽 사회에 전해졌다는 것, 불교가 유럽 사회에 전해졌다는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폰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지금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그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거기 사람들 속에 지금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최동남 교수도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거기 그 서양인 저 책방에 가면은 이제 그 불교 서적 뭐 제일 많은데 우리 여기 저 교보문고에 가면은 저 그냥 그 불교 서적이라고 한 칸밖에 안 됩니다. 한 칸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승진리에까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대승진리에는 불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교보문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저도 여기 교보문고를 좀 잘 가는데 역보문고를 가면요. 교보문고를 가면은 저 구석에 이제 그 불교 책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 칸 있어서 이제 위에는 불교 서적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저 대승진리에 그 책이 있는데 보다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그 학장 스님 책도 한 권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는 좀 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안 읽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가 우리가 이제 과정에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 불교는 여기가 이렇게 기복 날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빌거나 이런 게 서양 불교가 아니고 명상과 관련된 그런 불교가 많다 그러죠. 근데 명상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명상은 그거는 우리가 일반 명상센터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저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일반 명상센터에 가서 어떻게 참선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불교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뭐 눈 감고 싶은 사람 감고 뜨고 싶은 사람 뜨고 그냥 앉아서 그냥 멍 때리기 그렇게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호흡법이라 수식관이라 그러죠.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가는 거 이렇게 가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이거 조심이라고 그러죠. 이거 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심이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조화롭게 다스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불교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나 우리 동양 불교가 그런 맹목적인 불교보다는 우리 이 실생활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불교라고 있죠? 네. 원불교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불교하고 같습니다. 거기 반야신경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실생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만 따다가 이제 우리가 원불교라고 이렇게 지금 10분이니까 15분에 있습니다. 쉬었다가 운영 과정이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해가지고 하루씩 해가지고 이제 운영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 과정에 한 30명, 한 40명이 되지 이게 학산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기만 가지고 그래서 28기, 28기 한 기만 가지고 2년을 해주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규모가 조금 크지 않은 데는 두 기술 같이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하죠. 기술 두 번을 해가지고 28기하고 29기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28기는 이번 8월달에 졸업을 하고 29기하고 30기가 이제 또 한 학기 공부하고 29기는 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이 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임금반 5만 원하고 대학반 10만 원 갖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교수님 강사비를 시간에 30만 원 드리거든요. 30만 원 드리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 좀 아끼려고 스님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만 초급이 하면은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반은 15만 원씩 받는데 경전반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 경전반 3년 과정을 또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황금 배지. 배지죠? 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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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을 했는데 또 14K가 아니고 그 순금. 배지 새겨서 드리는데요. 여기 사실은 그 전에 그 초창기에 그 금이 한 배는 5만 원 한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를 뭐 18금으로 할까, 뭐 도금으로 할까 이렇게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 그 학장 선생님도 그냥 암만 어려워도 그걸 순금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명이 졸업했대요. 3명 졸업했다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기 그 종무소에서 200만 원을 그 차원에서 그걸 해드렸더니 그 봄에 또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추 그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번 그 졸업 때는 두 분 졸업하니까 2분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년 겨울이 문제. 그래서 내년 겨울에 졸업생. 어떻게든지 해서 저기는 비즈니스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문반, 대학반, 그다음에 이렇게 경전반 거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문반이라고 생각해요. 인문반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단단히 해놓으면 이게 이제 대학반에서 쉬운데 인문반을 소홀히 하면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그 대학반에서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아주 유능한 교수님 한 분 한 번이나 두 분 정도 좀 모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드릴 거고요. 요건 수순 중생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항수 중생원에서 중생은 나무뿌리다. 우리가 중생을 나무뿌리다. 나무뿌리고 그 다음에 부처를 꽃과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무뿌리가 잘 힘을 받아가지고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라게 하는 물을 우리가 이제 대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비심은 배자 대비 자비심인데 우리가 중생들을 잘 우리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불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대비심, 배자 대비심, 자비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그 길을 걸음기가 좋은 물을 갖다가 흠뻑 준다면은 더 나무 뿌리가 커서 영양분을 많이 받들어가지고 꽃과 열매를 좋은 꽃과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근이라고 해요. 선근이라고 해가지고 선근 공덕이라고 말하죠. 선근 공덕이라고 말해가지고 중생들이 이렇게 덕을 많이 쌓아서 부처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 공덕을 선근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수 중생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를 대접해줍니다. 부처를 대접해주고 우리가 이제 애들을 기를 때도 그래요. 애들을 기를 때도 이상하게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죠. 사람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단점만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번병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 캐내는 사람들 이게 군대 3년 동안 그걸 해보면요 사회사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검찰, 경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 내생 그 친구라고 그러죠. 네. 근데 남의 잘못된 점만 뽑아서 봐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생기는 것 때문에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선근 공도로 쌓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장점을 봐서 장점부터 키워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을 키워가면은 단점을 사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밭에도 보면요, 잡초가 많으면 그 곡식이 못 자라죠. 근데 잡초를 다 제거해 놓으면은 이게 뭐 고추고 뭐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성하게 되면 잡초가 못 자랍니다. 못 자라듯이 우리가 이제 대하는 모든 부처님에게 이렇게 선거를 쌓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선거를 쌓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대비십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혜보살한테 우리가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두 다 해양하다. 그래서 복의 해양분이 나오는데 그걸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해양하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하고 조명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 모든 공덕을 진법계 공덕에 일체의 남용없이 해양하여 중생과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의 병고를 영영 얻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돈이 없고 착한 법을 하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하여 일체의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있는 하나님을 열어버리며 모든 중생이 그 시기로 쌓은 모든 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특정한 복은 내가 받아서 저 중생과 하여금 모두를 헷갈게 하여 마침내 상고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해양이라고 하는 말, 저는 이 해양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고. 여기에서 이제 해양인데, 이거는 이제 향한다는 얘기죠. 얼룩 다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 많은데, 이 돌아가다라는 말. 뭐 돌아가다 그래? 죽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원래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저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 곳이 바로 내가 온 곳이 내 원래의 고향이죠. 내 원래의 고향인데, 인생을 갖다가 사람 사는 걸 갖다가 이 소풍에다 비유한 시인이 있었죠. 누구죠? 천상병. 천상병 시인이죠. 천상병 시인이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을 소풍 왔다가 잘 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카톨릭 신자죠. 카톨릭 신자 대단한 분인데, 제가 이제 설악스 지리산을 가면 중산리라고 합니다. 중산리에서 이제 제가 중산리에서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법계산에서 천왕봉으로 해가지고 그 실상사 쪽으로 해서 하루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가기도 했고, 한 번은 저쪽에 중산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능선을 타가지고 13시간인가를 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기서 하룻밤 자고 며칠이면서 대원사를 해가지고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번 빼고 못했습니다. 설악산을, 저 지리산을. 그런데 그 중산리를 가다 보면은 중산리 거의 다 가서 이제 이 천상병시의 시비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면 이 시비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시비가 있는데, 요 시비에 바로 그 소풍 얘기가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이제 그 석굴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새 좀 더 차로 올라가죠.
옛날에 걸어갔습니다. 불국사에서. 불국사에서 바로 걸어서 이제 석굴암 올라가는 길 모퉁이에 유치환 선생의 그 시비가 있어요. 시비가 있고, 인천에는 별로 시비가 없죠. 저 계양산에 공원에 가면 저 이규보 선생, 이규보 선생이 여기 그 강화 이쪽 사람이죠. 그래서 이규보 선생이 그 시비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서는. 그래서 여기 머린제? 머린제 가면 그 이일로인가요? 네네. 그분이 그 인천이시죠? 네. 이일로 이규보가 인천이시로 알고 있는데, 그지 인천이시가 아주 굉장히 고려 때는 대단한 명분이었었죠. 명분인데 이제 이자겸이 이제 조금 욕심이 부리다가 이제 아주 망했는데, 그 이자겸하고 친척되는 분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춘천에 가면 청평사라고 네. 좀 가보셨어요? 네. 돌아서 이제 버스 수영차로 갈 수도 있고, 네.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청평사에 가면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자기 뭐 사촌이는 아니지만 한 팔촌이나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자겸하고 이자연이하고. 이 사람은 이자연이가 욕심 부릴 때 이자연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청평사에 가서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평사를 갖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절이죠. 회전문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 회전문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이게 돌아가는 문을 생각하는 청평사에 회전문이라고 있습니다. 회전문이라고 있는데, 우리 빌딩에 가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분이 있죠.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와서 제가 우리가 불교는 아니고 지금 모임에서 이제 같이 거기 갔는데 이제 회전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 회전문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문이라는 건 윤회 전생이 이제 그런 분에 그래서 그건 뱀 있죠, 뱀. 네. 그거 이제 뱀 나오듯이 윤회 전생이라는 말이 준말이 회전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왜 청평사에는 회전문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자연이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세상을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면서 이룬 공덕을 다 아주 사회에 환원하는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걸 회양이라고. 내가 1.5배 때 이제 와서 시박 참여대 가면서 스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정돈대 가면서 내가 많이 느낀 바가 많죠. 그다음에 공덕을 쌓았죠. 이 공덕을 나 혼자만 문 닫아놓고 나 혼자만 즐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그 공덕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기업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으면 삼성전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혼자 있으면 돈 못 벌죠. 이거를 사준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에게 이게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양이죠, 이게. 회양이고, 이게 사회 환원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보면 외국 컴퓨터 황제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한마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다면?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런데 뭐요? 스티브 잡스는 저기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달라이 라마 제자의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알고 고탕 먹은 사람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내가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하늘과 땅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은 바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런 뜻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남한테 드러내고 싶은데 어떡하나, 남이 있는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게 하더라도 나중에 다 그걸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을 받는다. 이게 뭐 기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기복이라고 기복이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끝에 이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원앙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라 그랬죠. 의심을 내지 말라니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성근의 공덕을 심으면은 그래도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는 알아주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라도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는 게 바로 신이죠. 그걸 굳게 믿는 게 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생활하면은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게 신입니다. 그러면 이 신을 믿고 바로 뭐라 해요?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10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한 얘기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제동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나죠. 그럼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옳은 말씀이다. 이대로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굳게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한자가 빠졌죠?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현행원품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거를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건 남에게 베푼다는 얘기죠. 증명이 되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적에 이건 남에게 베풀어야지만 그 사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라는 게 내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신행할 적에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베풀므로써 우리는 완전한 뼈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두서없이 그냥 보현행원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보현행원품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입니다. 좋아하는 게 좀 느껴지가 있는데 요거하고 또 워드대사의 발심 수행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이 경전 그대로입니다. 파운딩이 마지막에 있는 경전 그대로인데 요걸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베풀므로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가 맛만 좀 보여놨는데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그 뜻을 다시 부르고 시방문을 도사하면서 계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계상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법계, 호계, 시방세계 가운데 산세에 하려는 부처님들께 이내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 분도 깨지 않고 두루에 가오며 보현보살 비가 원래 주시므로 한량없는 부처님들 앞에 나아가 한 몸으로 먼지없이 몸을 나타내어 일일이 먼지없이 부처님께 예배한다.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가지고 불교 경전의 특징은요. 이렇게 이제 산문들다. 산문들은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요약해서 개성으로 다시 활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나 이제 그 화엄경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래로다가 시로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개성이 쭉 이어지는데 이거는 저 개성은 여기까지 맛만 보여주고 이제 그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앞에서 이제 그 예불 예경 제불 1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를 쭉 이렇게 이제 시로 노래한 것이 되겠고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했지만은 규묘대사가 그러한 그 고연의 원품을 갖다가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향찰, 향가가 향찰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향찰로 기록해서 당시 유행가를 만든 것이 보연 10원가라, 보연 10원가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얘기를 마치고요. 지금 이제 그 대학반이 16일날 끝나면 바로 18일부터 우리 그 사경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직 스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보현 행원품을 그 김현주 씨라고 요번에 저기인데 아주 그 불교를 쉽게 그 소개하고 있는 그런 저 학자입니다. 김현주 씨가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요거를 세 번 쓰게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긴 하겠지만 볼펜으로 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쓰면서 한번 되새게 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름에 8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 나오신 분은 같이 그 보연의 어품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해양하다 해서 고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네. 고보. 지금 11일입니다. 네, 맞아요. 몇째 줄이죠? 밑에서 두째 줄. 11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고고. 아, 네, 둘째 줄. 고고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고고라는 말 이거 내지 못 찾았는데. 11은 모두 향하다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31페이지에요, 그러면? 네. 밑에 두 번째 줄. 예. 중간에 향하다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1번이요. 회양하다 단락에서 11번에 12번 예, 하셨네. 예. 고거는요, 고거는 저거 고생하는 고통으로는 이게 보자가 되거든요. 이게 인과응보에서 이제 그 보자거든요. 요거죠, 요거. 그 고통에서 오는 저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서는 업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죠. 이거 앞에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죠?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고생하는 그런 업보를 내가 대신 받아서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 이거 다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는 학장 선생님 3번 남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좀 하면서 공부하시고 날씨도 모르지 못했는데 오셔서 좀 아주 굉장히 고마운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